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조선시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조선 후기 문헌에 기록된 야담이며 당시 한양으로 향하던 상인들과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던 실화입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고 길 위에는 발자국 소리조차 묻혀버릴 만큼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 중턱의 작은 주막에 몸을 녹이게 됩니다. 주막 안에는 이미 한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애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술을 마시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노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을 뿐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인은 계속해서 오늘 밤은 이 길을 넘지 말라고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어넘겼습니다. 겁을 주는 노인의 말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 길을 나서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각자는 각자의 길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눈이 그치고 주막 문이 열렸을 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도 주막 주변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막 앞 눈길에는 노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산길 중간에서 그 흔적은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 중 노인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라는 말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하나의 기이한 사건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섬뜩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산길에서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 오는 밤 도움을 외면한 사람은 그 눈길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까지 그 주막을 지나쳤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선비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평생 외워왔던 사서삼경의 내용을 단 한 글자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빈 답안지를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재상을 하던 상인은 귀한 인삼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짐 속의 인삼이 모두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가산을 탕진했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기 위해 한양의 명의를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지만 이튿날 아침 아내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노인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노인이 오늘 밤은 이 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그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주막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낯선 노인의 말을 믿고 하룻밤 더 주막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바쁜 일정을 핑계로 눈길을 무릅쓰고 길을 나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산길, 같은 주막.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석주. 한양에서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박석주는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산길을 지나던 날도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 역시 산 중턱의 작은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석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막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없었고 밥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한쪽 구석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석주가 시선을 따라가자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주막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석주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노인은 박석주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님, 오늘 밤은 이 길을 넘지 마십시오. 박석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찌 나를 수령이라고 아십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령님의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이 길을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부임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 시험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장사가 급하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병든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산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주막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박석주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괴담이나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막 안에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박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장,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배입니다. 30년 동안 이 산길에서 주막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막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주막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산에는 정말로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지요.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겨울날 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관복을 입고 있었고 커다란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짐 속에는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세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관 오리들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뇌물을 바치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래서요? 주막 주인 부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내어줬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주막 주인의 본분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섬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탐관 오리들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산적들이 습격해 들어왔습니다. 산적들이요? 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관 오리들에게 착취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산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되찾으려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관 오리 중 한 명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는 어린 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탐관 오리들은 주막 주인이 산적들과 한패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주막 주인 부부를 죽였습니다. 박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딸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딸은 부모님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눈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너무 추웠고 눈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는 얼어 죽었습니다. 주막에서 불과 100보도 안 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박석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탐관 오리들과 산적들은요? 모두 죽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산에서 길을 잃고 눈사태에 묻히고 그날 밤 주막에 있던 사람들 중 살아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박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 이 주막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도 이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려서 주막에 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막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그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서 부모님을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 근처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날의 죄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박석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이 산에는 원래 주막이 없어졌습니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이 주막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난다고요? 네. 그리고 이 주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도울 것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3년 전 그 주막에 나타났던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는지, 노인은 박석주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주막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그들은 모두 그날 밤 이 산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가족을, 어떤 이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입니다. 박석준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산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노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박석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눈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은 눈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석주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30년 전 그날 밤 죽은 아이입니다. 유령이란 말입니까? 유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원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 아이는 이 산의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네. 이 산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비극을, 외면당한 아이의 고통을, 그리고 침묵한 사람들의 죄를
소녀는 점점 주막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주막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주막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3년 전처럼 말입니다. 박석주는 주막 안의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녀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문을 열어준다면요? 노인은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풀릴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고 이 산의 슬픈 기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주막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경고할 수 있을 뿐 직접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석주는 일어섰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수령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박석주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박석주가 문에 손을 댔을 때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령님, 안 됩니다. 저것은 귀신입니다. 문을 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해가 뜨면 저 귀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박석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는 30년 동안 혼자 이 추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따뜻함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박석주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저주입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녀의 모습은 더욱 처연했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이 뺨에 매달려 있었고 작은 손은 동상으로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박석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춥지? 이리 들어와서 몸을 녹이렴. 소녀는 박석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부모님을 보셨나요? 박석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찾고 있구나. 네. 주막에 계셨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저를 두고 어디 가셨을까요? 박석주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은 곳에 계신단다.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란다. 그곳은 항상 따뜻하고 눈도 내리지 않는단다.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곳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몸을 좀 녹여야겠구나.
박석주는 소녀를 주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석주는 화로 앞에 소녀를 앉혔습니다. 이제 조금 따뜻하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박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30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30년이라고? 네. 저는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줄 사람을 말이에요. 소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잠깐, 내 이름은 뭐니? 소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희예요. 이 주막 주인의 딸 김소희예요. 그리고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빛과 함께, 따뜻함과 함께 주막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석주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노인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박석주가 달려갔지만 노인의 몸은 이미 반쯤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령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노인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후회를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도 소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30년 동안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외면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석주가 주막 밖으로 나갔을 때 밤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멈췄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뒤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3년 전 이 주막에서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유령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중 한 선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났고 결국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에, 우리의 후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수령님께서 용기를 내어 소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비가 박석주에게 말했습니다.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좋은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유령들이 사라지고 박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막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석주는 부임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훌륭한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세금에 항의했고 탐관오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박석주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칭찬할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항상 그날 밤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작은 주막에서 만난 소녀. 3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 헤매던 그 작은 영혼. 그리고 자신의 용기 하나로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 세월이 흘러 박석주가 늙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다시 그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석주는 옛날 주막이 있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김소희라는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을 기다렸던 아이.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손길을 만나 평화를 찾은 아이. 박석주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평화를 찾았다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노인장도 다른 분들도 모두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란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랬다면 자신도 지금 이곳에 묶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영원히 방황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맙구나, 소희야. 박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시험했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수많은 주막 앞을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멈출 것인가, 지나갈 것인가, 도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박석주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급하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핑계로 소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주막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을 기다리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귀신보다, 어떤 저주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로만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그 산길 근처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당의 이름은 소이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그 사당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희야, 부디 편히 쉬거라.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를 다오. 그 사당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낡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타인을 위한 용기를, 자신을 위한 용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두려움이었나요? 아니면 깨달음이었나요? 혹은 후회였을까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주막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소희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 추운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길을 잃었는데 아무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만 박석주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실제로 후일담이 있습니다. 박석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 앞에는 항상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눈 속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소희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희가 박석주에게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특이하게도 추울수록 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릴수록, 바람이 셀수록 더욱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추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도우라고. 그리고 그 꽃은 지금도 피어난다고 합니다.
박석주의 무덤뿐만 아니라 타인을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도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처럼, 용기처럼, 그리고 인간성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소리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당신의 작은 용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부디 박석주처럼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눈이 내리는 밤, 주막 앞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매 순간, 매 선택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 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문을 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누군가의 구원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